오늘 본문의 11절 말씀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외우실 수 있죠? 성탄의 이 기쁜 소식을 여러분이 직접 전하는 마음으로 큰 소리로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우리를 위해, 저와 여러분을 위해 약속대로 구주께서 나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천사들이 이 기쁜 소식을 밤새 양을 지키고 있던 목자들에게 이 소식을 전하여 주고 있는 그런 말씀이에요. 목자들에게 그리스도가 나셨다 선포해 주고 있습니다. 이 기쁜 소식을 들은 것은 너무 반갑고 또 너무 좋은데, 목자들이 과연 그리스도께서 어디서 나셨고 또 그분이 누구인지 어떻게 알아보고 어떻게 찾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천사들이 이어서 하는 말씀이 12절 말씀이죠.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우리가 성탄절마다 참 많이 연극도 했고 또 이렇게 현수막이나 이런 이미지에서도 많이 볼 수 있었던 아주 친숙한 이미지입니다. 구유에 뉘어 있는, 강보에 쌓인 채로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의 모습, 너무 익숙하죠? 성탄절 그러면 제일 먼저 그런 이미지가 떠오르지 않습니까? 굉장히 우리에게 친숙하고 자연스럽고 또 마음이 따뜻해지는 그런 이미지입니다. 그러나 이 소식을, 그리스도께서 나셨다 하는 이 소식을 처음 들었던 이 본문의 목자들에게는 이것이 전혀 자연스럽거나 마음 따뜻한 그런 이미지가 전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아니라 하더라도, 사람 아기라 하더라도 그 아기를 짐승 밥통에 누이는 일은 없어요. 구유가 그것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는데 그 구유에 양이 먹었을지 소가 먹었을지 나귀가 먹었을지 모르는 그 밥통에, 사료 그릇에 아기 예수께서 누워 계십니다. 이 말도 굉장히 생경하지만 이 상황 참으로 놀랍고 낯선 장면이지요. 저 어릴 때 큰아버지, 첫째 큰아버지 댁에서는 소를 키우셨습니다. 큰 축사로 여러 마리의 소를 그렇게 키우는 거 말고 그 집 마당 한켠에 이렇게 2마리 이렇게 소를 키우셨습니다. 여름이 되면 아버지가 휴가를 맞을 때가 되면 꼭 가족들이 다 같이, 아버지의 8남매 형제와 사촌들이 다 같이 그 큰 집에 모여서 이렇게 맛있는 음식도 먹고 물놀이도 하고 그런 추억이 있지요. 그래서 저에게는 그 소를 키우는 데서 나는 그 소의 배설물 냄새, 그리고 소 여물을 끓이는 장작 냄새, 이것이 저에게는 이렇게 추억이 깃들여져 있는 시골 냄새, 소 분뇨 냄새가 그렇게 불편하거나 불쾌하지 않고 시골 냄새다, 이런 느낌이 저한테는 있습니다. 그래서 잘 알지요. 제가 직접 키워보지는 않았어도 소가 먹는 밥그릇이, 그 여물통이 얼마나 더럽고 지저분한지는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물론 잘 닦고 정돈해서 예수를 그 구유에 뉘었겠지만 더러운 곳이죠. 아주 지저분한 곳입니다.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 예수의 모습, 전혀 아름답지도 영광스럽지도 않은 광경이에요. 주님이 오신 곳이 그런 곳이었습니다.
주님이 누우신 자리가 처음으로 인간의 몸을 입고 인간의 이 땅에 오셔서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내신 자리가 바로 그런 자리였습니다. 아무리 새 볏짚으로 두툼하게 잘 깔고 배설물 없는 곳으로 잘 정돈하였다 하더라도 더러운 곳이고, 아이를 출산하기 적합하지 않은 곳이고, 아기 예수를 뉘어 놓기 적합하지 않은 누추한 자리, 정말 어울리지 않을 만큼 지저분하고 냄새나는 곳으로 주님께서 오셨습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아기를 절대 뉘고 싶지 않은 그런 곳에 그리스도께서 아기의 모습으로 누워 계시는 그것이 표적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위해 오신 주님을 찾을 수 있는 곳, 우리를 위해 오신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곳, 어디가 그분이 계시는 곳인지, 누가 그리스도인지를 알아보고 만날 수 있는 표적은 가장 낮고 추하고 천한 자리를 찾는 것이지요. 그리스도께서 오시고 탄생하신 표적은 왕궁이 아니었습니다. 화려한 솔로몬 성전도 아니었습니다. 유력하고 전통 있고 이름 알려진 제사장의 집안도 아니었습니다. 왕의 가문은 더더욱 아니었죠. 아무도 모르고 아무에게도 알려지지 않는 그 집안에, 이렇게 몸을 누일 수 없는, 그 출산도 제대로 할 만한 거처를 마련할 수 없는 가난한 집안에, 구유에 짐승 우리로 주님께서 찾아오셨죠. 너무 극단적일 만큼 낮고 천한 자리로 오셨습니다. 세상은 화려함에서, 찬란함에서 가치와 의미를 찾지 않습니까? 높은 권력과 권세를 가질 때 비로소 소망과 빛을 본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주님께는 그런 화려함도 찬란함도 다 필요 없으셨죠. 이 세상에서 찬란함과 아름다움과 화려함이 가장 많이 가득 차 있어 봐야 주님이 버리고 내려오신 하늘 보좌만큼 하겠습니까? 그렇죠? 주님은 가장 높은 권세, 가장 크신 위엄과 영광을 다 버리고 낮아지시고 아주 끝까지 낮아지셨습니다. 왜 그렇게 낮아지셨습니까? 정말 낮고 천하고 볼품없는 저와 여러분을 만나기 위해서 낮아지셨지요. 이 땅에 존재하는 정말 버림받고 천대받는 그 어떤 사람조차도 주저함 없이 기쁜 마음으로 달려가 부둥켜 안고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은 할 수 있는 가장 낮은 곳으로, 가장 비천한 모습으로 오신 것입니다. 이 귀하고 복된 성탄의 이 아침, 주님이 아기의 몸을 입고 오셔서 처음으로 그 모습을 드러내신 곳이 짐승의 더러운 구유이고 짐승의 냄새나는 우리였음을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초라하고 누추하다고 여기시는 분들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모습이 부끄럽고 가난하고 가진 것도 없고 남루하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혹시 계십니까? 열등감과 낮은 자존감과 자괴감으로 덕지 얼룩져서 자랑할 것도 내세울 것도 없고 그냥저냥 하루하루 살아갈 뿐이라 여겨지시는 그런 분들 혹시 있으십니까? 그런 분들이 다른 어떤 사람보다 조금이라도 더 주님이 계신 그곳에 가깝다라는 사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가진 것도 많고 자랑할 것도 많고 의지할 것도 많고 내세울 것도 많은 그런 사람의 삶의 자리보다 주님 계신 곳에 훨씬 더 가까이 계신다. 가깝게 살고 있다. 틀림없습니다. 너무 슬퍼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분명히 말씀하세요. 그 초라하고 냄새나는 구유에 누이신 아기를 보면서 성경은 또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께 천군 천사가 찬송하며 경배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내용이 14절 상반절에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그 모습이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의 모습이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도대체 이게 어떤 의미에서 어떻게 영광이 될 수 있겠습니까? 전혀 영광스럽지 않아 보이는 이 모습인데 우리의 시각에서 보면 너무 가련하고 부끄러워서 감추어야 될 모습이고 어떤 사람의 눈에는 실패했다라고 여겨질 만한 그런 모습 아닌가요? 이렇게 냄새나고 추한 곳에 누워있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는 아기의 모습이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을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한 생 전체를 주님의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 사셨던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의 영광을 무엇라 말씀하셨습니까? 아버지의 일,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버지의 영광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심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이 될 수 있는 것은 그것이 낮고 천한 모습으로 오시는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었고 약속이었고 명령이었기 때문에 영광이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은 찬란함과 화려함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과 핍절과 실망의 때를 지날 때 포기하지 않고 믿음과 인내로 잘 견디어내어서 하나님의 때를 맞이하게 되었을 때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고난과 연단을 통과했던 그 모든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그것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됨을 고백하고 또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죠. 우리의 관점, 우리의 기준 분명해야 합니다. 겉으로 드러날 때 얼마나 화려하고 탁월하고 자랑할 만하냐 이것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서 가장 무력하고 세상에서 가장 보잘것없고 세상에서 가장 낮고 천한 그런 순간인데도 불구하고 천사들은 그 앞에서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의 찬송을 올려드릴 수 있었던 것이죠. 참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삶을 마주할 때 우리의 눈에 구유에 누워 계시는 아기의 모습이 눈에는 이렇게 보이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 하늘의 영광을 어렴풋하게나마 짐작하고 그릴 수 있다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많이 달라질 수 있을까?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의 모습과 같은 그런 삶의 순간, 초라하고 부끄럽고 실망스러운 삶의 순간을 만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그런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위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영광을 소망할 수 있다면 우리의 삶이 많이 달라지겠지요. 이 땅에서 얼마나 더 많이 가지고 얼마나 더 많이 소유하고 누리고
취할 수 있느냐? 여기서 조금씩 벗어나고 자유로워지고, 내가 얼마나 못 가졌느냐? 여기에서도 조금씩 벗어나고 자유로워지고, 점차로 우리의 마음속에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냐? 언제가 하나님의 뜻이며 그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나는 어떻게 주를 위하여 오늘 나의 삶을 채울 것인가?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바뀌어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소원을 가지고 무엇을 위해서 살고 계십니까? 금방입니다. 곧 지나갑니다. 조금만 더 힘을 내십시오. 그 나라에서 그 은혜와 영광을 찬송하게 되는 날은 언제나 올까 싶지만, 그날이 오면 그때부터는 영원히입니다. 영원합니다. 그때가 되면 저도 여러분도 알게 되겠죠. 야, 내 인생 70, 80, 90, 이 짧은 인생 잠시 믿음으로 살았다고, 그 짧은 세월을 잠시 주님 바라보는 소망 가지고 살았다고, 그 짧은 세월을 믿음으로 잠시 인내하며 살았다고, 이렇게 찬란한 영광을 영원히 누리게 하시나? 이렇게 감격하고 기뻐할 날이 저와 여러분에게 예비되어 있습니다. 기다리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힘을 내십시오. 한 가지 은혜가 더 약속되어 있습니다. 14절 하반절이지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어떤 은혜를 말씀하셨습니까? 평화이죠. 평화. 하늘이 열리고 기적같이 없었던 놀라운 기적 같은 선물이 임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누워 계시는 아기 예수님을 통하여 선물이 기적같이 임했습니다. 여기서 평화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여러분이 잘 아는 단어, 오늘 찬양 시작할 때 우리 함성호 강도사님이 또 오늘도 인사했던 구약의 샬롬이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평화 이렇게 번역되니까 안 싸우는 상태, 전쟁이 멈춘 상태, 분쟁과 다툼이 사라진 상태, 이런 의미로 우리에게 좀 더 친숙하게 다가오시겠지만, 원래 의미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평안, 평강입니다. 주님의 오심이, 아기 예수로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심이, 그 오심을 기뻐하는 이 성탄의 날이 저와 여러분에게 기쁨과 감사의 날로 풍성하게 누려지고 있으십니까? 여러분, 더 깊고 더 큰 감사가 있습니다. 주님의 아기 예수로 오신 그 순간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공생의 사역을 통틀어서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간절히, 아주 간절히 평안을 끼치기 원하셨음에 더 큰 기쁨으로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도 평강을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후에도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여러 차례 평안을 말씀하시고 선포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을 사시면서 몸소, 인간의 약함과 육체의 한계와 무거움을 예수님이 몸소 다 경험하지 않으셨습니까? 히브리서에서 예수님이 혈과 육을 짊어지시고 이 땅에 오신 여러 가지 목적과 의미 중에 한 부분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에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우리를 죽음의 공포 앞에서
당장 죽을까봐는 아니라 할지라도 어떻게든 살아남으려는 이 생존 본능과 두려움 앞에서 한평생 벗어날 수 없는 저와 여러분을 놓아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혈과 육을 짊어지고 이 땅에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우리를 두려움에서, 어떻게 우리를 일생의 근심과 불안과 염려로부터 우리를 벗어나게 하십니까? 무엇이 우리를 그 두려움으로부터 자유롭게 해주십니까?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주님께서 그토록 주기 원하셨던 주님 손에 들리워져 있는 하늘에 속한 평강, 하늘에 속한 평안, 이것이 저와 여러분 속에 얻어지고 누려지고 맛보아질 때 우리의 일생에 절대로 끊어질 수 없을 것 같았던 두려움과 염려와 불안에서 놓이게 될 것을 약속해 주셨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약속하시고 주님이 여러분에게 선물하신 이 평안이 여러분에게 속히 더 풍성하게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여러분이 평안하기를, 평강하기를, 여러분에게 평안 주시기를 그토록 원하셨고 여러 번 반복하여 말씀하셨지요. 정말 구유와 같이 초라하고 냄새나고 정말 힘겹고 벗어나고만 싶은 그런 우리의 삶의 자리라 할지라도 요동하지 않고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길, 구유에 누워 계신 아기 예수께 있습니다. 주님을 부르시고 주님 안에서 주님이 약속하신 그 평안 한 분도 빠짐없이 누리시고 소유하시고 자랑하는 삶 사실 수 있기를 바라요. 이 복된 성탄의 날, 이 땅에 사람으로 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 고난 중에도 평안을 잃지 않는 삶을 열어놓으신 구주의 은혜, 온전히 회복하고 온전히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이 귀한 성탄절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